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어린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오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돌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제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도
애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후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고 이세벨도 죽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성문 어귀에 쌓아두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아합의 모든 친척들까지 다 죽였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아합 왕가와 사돈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42명도 아합이 죽였습니다. 아합 왕가의 집안이 완전히 예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너무 잔인한 심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 왕가가 저지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죠. 엘리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죠.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영혼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공의의 형벌을 받을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공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후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가를 처단한 그러한 예후의 행위는, 물론 이것이 예후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예후는 그 심판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예후의 행위는 레갑 족속 여호나답에 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어요.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죠. 그리고 여호나답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을 짓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이러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당시 경건한 사람이 인정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고 이제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가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아주 큰 죄죠. 이 죄는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후도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도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예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자신의 나라가 이제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에게 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참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